어린이 백과사전을 세일하는 이 세일즈맨이 5살짜리 아이를 둔 아주머니와 그 아이 앞에서 열심히 세일을 했습니다. 부인이 주저합니다. 그래서 이 에파논이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애야, 나에게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봐. 그러면 이 백과사전에서 어디에 이 대답이 있는가 내가 다 찾아줄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똑똑한 아이가 에파논 직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는 그 에파논은 그 동네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무슨 자동차 타고 다니세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파논이 세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 소계시록이다. 마태복음 23장과 함께 종말의 계시장,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한 사람, 종말을 이해하는 사람, 종말 시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 너무 싫으세요. 그 외식, 그 가면, 이중적인 삶을 굉장히 비판한 거예요.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과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감난산으로 지금 가실 즈음에 제자들이 공사 중에 있는 이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19년부터 시작해서 공사하고 그 사람은 한 AD 4년쯤에 죽었죠. 그 헤롯 왕의 후손들이 AD 8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AD 30년에 살고 계신 거예요. 공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중에 이 공사가 너무 웅대하게 공사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참 이 헤롯 성전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헤롯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헤롯 성전, 헤롯은 에돔 족속이라 에돔하고 에서와 야곱에서는 원수지간이 됐듯이 지금 중동 전쟁은 지금 에서와 야곱 때문에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고 싫어해서 아이들을 라마에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이 지었지만,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지만, 헤롯 성전만은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헤롯 성전은 큰 돌로 지었는데 제일 큰 돌이 뭐냐면은 길이가 12m, 높이가 3m, 폭이 4.3m. 이런 돌들로 예루살렘 시티를 6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성전을 이렇게 80년의 공사를 가지고 지을 때 웅장한 겁니다. 이 예수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동의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 말을 하시고 감난산으로 제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이 성전보다도 100피트가 높습니다. 이게 감난산 올리브산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이 감난산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감난산에서 승천하기 때문에 감난산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동묘지의 땅값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오시면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고 거기에 묻히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공동묘지 땅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딱 예수님이 정상에서 예루살렘을 딱 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진짜 질문을 내놓습니다. 예수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왜 파괴가 되냐면은 성전에 불을 질러라. 불을 질렀어요. 성전이 타잖아요. 성전 완공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성전이 타니까 성전에서 성물들을 금으로 지었는데 그 금이 녹는 거예요. 녹아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닥에 있는 돌들 사이로 다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이 돌 사이에 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들까지 다 파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예언한 40년 후에 그대로 실천된 겁니다. 이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110만 명이 학살되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삶아 먹는 그런 인육을 먹는 역사가 있었고, 마사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990 몇 명이 모두 다 자결하는 그런 마사다 항쟁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수님이 40년 전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인데, 이 종말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미래의 종말을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진 예루살렘 멸망과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인류의 종말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뚫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멸망을 예견했듯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외형 중심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령공화국이다, 이런 닉네임을 받게 됐습니다. 모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모두 멋있어요. 화려해요. 스펙들도 다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본인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만족과 자부심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내면의 아름다움 속에 인간은 자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부심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자부심은 순수성에서 옵니다. 나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이게 진실성이고 순수성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을 더 사랑하고 진실되게 순수하게 사랑한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한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면의 아름다운 순수성이다. 이게 순수성이라는 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야 상대가 감동을 입는 거예요. 영혼의 맑음. 이 영혼의 맑음이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 보혈 앞에서 회개할 때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순수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내면의 아름다움 어디가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 진실은 오래가는 겁니다. 사람이 저 상대가 진실함을 느낄 때 우리 자신들도 영향을 받아서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를 변함없이 진실되게 끝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우리는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내면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까? 얻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기를 저 사람을 도우라 할 때 내 팔은, 내
변경을 해서 내 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카드를 꺼내서 그 사람을 돕도록 명령하고 우리를 순종합니다. 우리가 내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거울 앞에서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목욕탕 안에서 자기의 때를 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듯이 나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시간을 쏟지 않고 물질을 쏟지 않고 에너지를 쏟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한 자에게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한 자에게 어떻습니까? 항상 덤으로 보너스로 다 많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자부심을 갖지 외적인 것으로 소유로 물질로 명예로 그것은 일시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쓴맛을 주는 자부심입니다. 성도님이나 저나 우리는 영원한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자부심을 갖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재림이란 7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말세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출현한다. 이 말씀이 5절에서 나옵니다. 사탄은 교묘한 거짓에 탁월한 박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타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많아요. 말세가 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 전술이 뭐냐면 이단 종교입니다. 19세기서부터 러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증인이 나왔습니다. 또 안식일교가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몰모교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거짓 신화다, 예수님의 부활도 신화다라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성령 세례, 능력 세례를 받으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타협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성행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사모님이 부인이 이번에 말을 좀 잘못 전달을 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그 공격을 받았어요. 뭐 그 어떤 말에 어떤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저는 이 말 한 게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과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어서 많은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지도자의 공격을 받아서 2011년도에 처음으로 회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랬대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오랜만에 정말 회개 설교를 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이 듣기 싫어요. 이 회개 설교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문하기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고 자기 죄를 회부시키고 수술하는 이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목사님들도 변질됐고 성도들도 영혼도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리하고 벌써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회개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타협주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말세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 신학 속에 성공, 평안, 위로를 주는 설교가 대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은사주의의 혼탁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니 재림신앙을 무장했습니다. 요즘에 말세가 되니까 신사도 운동이 공격을 받았어요. 신사도 운동에는 참영을 갖는 지도자도 있지만은 악한 영을 갖는, 그러니까 이 잡신의 영을 갖는 사람들이 애언을 하고 하니까 이 신사도 운동의 그 영향들이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가서 저는 뭐 인터콥을 최바울 목사님을 다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인터코브 안에도 신사도가 이제 들어가서 인터코브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장을 담그다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큰 항아리에 고추도 넣고 숯도 넣고 매주도 넣고 그 속에 장이 오래 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 세계 속에 사탄이 연계를 혼탁시켜서 어때요? 악한 일이 꼭 거기에 들어 역사합니다. 구더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구더기가 구별을 할 줄 아는 영안을 가져야지 장까지도 매도해버리면 성령 충만 성령 은사의 역사가 말세갈수록 죽어버리면 기독교 생명이 죽어버려요. 교회 성장 끝나버립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 해버리면 그게 사탄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는 이 종교의 타락이 뭐냐면 거짓 메시아. 저는 젊은 날부터 저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얼마만큼의 큰 일을 해낼까 여기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91세인가 92세인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도 생일이 같아서 더 관찰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도 평범한 인간, 어느 한 큰 마귀의 무당의 신이 들어와서 하는 하수인, 귀신의 하수인에 불과한 지도자였다. 그게 제가 내린 평가입니다. 통일교로 성도 보면 다 그가 메시아예요. 안상홍 종교는 또 안상홍 씨가 또 거기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말세에 많이 출현한다. 이것이 종교의 타락입니다. 제레미야라는 큰 7가지 징조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중동은 참 이 불화마 속에 지금도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슬람 교도 안에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다. 수니파가 90% 80%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파, 이게 이제 후계자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이 시아파는 정통 우리는 마호메트의 직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후계자를 인정하고 그걸 따르는 파다. 이게 시아파입니다. 이 시리아에서는 지금 이 시아파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수니파의 강경 지도부가 만들어져서 강경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가 무장을 해가지고 강경하게 자기 이슬람 종족들을 막 핍박하니까 이 시리아에서 지금 2014년 7월까지 해가지고 난민이 300만입니다. 300만. 우리나라가 6.25 때 300만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그 시리아를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터키 쪽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된 거예요. 왜? 수니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 세력을 공습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뉴스에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이만큼 세계에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또 남한과 북한도 위험한 지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예수님 말하기를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가 반드시 임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은 환경적인 전쟁도 심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남한과 북한이 싸우듯이 대립되어 있듯이 우리 안에도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과 거듭난 이후의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대로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포로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 외부적으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종말의 징조, 세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그 자연재해 첫 번째가 지진과 지진. 이 지진 보세요. 곳곳에서
세계 도처에서, 그러니까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지진의 비율은 보통 지진이 1990년대는 전 세계 한 1900번 일어났으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 2만 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는 얼마나 많이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라파에서 우리가 8월 24일 날 지진 6도가로서 120명이 이 사상을 죽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가 제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이랍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지진학자들이 캘리포니아의 빅1 최고의 강진이 20년 안에 꼭 일어난답니다. 우리가 지진이 자주 일어난 일본에서는 이 건축물을 지을 때 1981년부터 면빈 공법이라 이 건물 기초를 지진파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지진파를 차단하는 밑에 기초를 어떤 특수 쇠로 까르는 이 기초석을 만드는 이 면빈 공법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게 지금 면빈 공법이 지금 새로 지금 공법을 도입해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새로 지었습니다. 신앙인들도 뭐냐면은 말세가 되다 보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바위 위에 세운 집을 비교를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풍파가 왔을 때 그 무너진 집입니다. 이 집이 위치가 뷰가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좋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강조가 아니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게 집이 비싼 집이다 비싸지 않는 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믿음도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은 깊이 파라는 겁니다. 암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이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깊이 판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깊이 파서 말씀을 소화시켜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파라 이 말은 말씀을 깊이 파서 내 것으로 먹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가 튼튼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기초가 튼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자연재해 중에서 기근입니다. 기근. 지금 6초마다 몇 초마다? 6초마다 아프리카에서는 또 전 세계에서는 어린아이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먹을 게 없어서 죽고 3분의 1은 너무 비만 때문에 또 3분의 1은 음식 쓰레기가 남아서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지구상의 현실입니다. 내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있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은 이 지구 75%의 부자 속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미래학자 제레미 레포킨이 이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를 다 소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 육식을 안 먹어야 된다. 전 세계에 지금 이 소가 12억 마리래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소가 10만 마리가 죽습니다. 이 소고기 1kg를 만들어내는데
1kg를 만들어내는데 소가 먹는 물이 얼마냐면 2만 리터입니다. 제가 소고기 5kg, 이 10파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이 소가 먹는 물이 뭐냐면은 내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물을 이 소가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소가 1kg의 소고기 스테이크를 내놓기 위해서 옥수수나 콩에 16kg을 먹는데, 지금 우리 중남미에서 불법 어린아이들이 국경을 넘어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중남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헥타르에 100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인데, 요즘에는 이 목축업으로 바꾸고 가기 때문에 이 농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마리의 소를 방목하고 키울 수 있는 관리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목축지로 바뀌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시로 오는 거예요. 도시도 살기 힘든 거예요. 도시도 힘드니까 국경선을 넘는 겁니다. 소가요, 1년에 지구에 그 배설물을 10억 톤을 내놓는답니다. 미국의 이 산업재 공장에서 나온 산업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산업재의 2배를 이 소나 돼지에서 노폐물이 그게 폐기물로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오염되잖아요. 소들의 배설물로 메탄이 올라가서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자 이 제프리 리프킨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육식을 안 먹어야 인류에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또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근을 해결할 방법, 고기를 먹지 말자.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조금씩 줄여야겠죠, 인류가.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 8장 11절 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앞으로 말세가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 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뭐냐면은 예배 속에서도 집의 말씀 속에서도 진리를 먹어야 내 영이 사는데 어디가든 진리를 찾기가 힘드니까 기갈을 빠져서 너무 헤매고 있는 영혼의 배고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징조가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세의 성도들은 예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한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는 어떤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연재해 중에서 우리가 전염병 바이러스입니다. 온역입니다. 이번에 유엔에서도 안전보장 이사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이 서아프리카를 살리자. 지금 에볼라라는 바이러스가 번지다 보니까 이 에볼라라는 것은 저는 에볼라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콩고에 에볼라 강이 있대요. 거기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내장이 다 녹아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되면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9일째 되면은 즉사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백신을
이미 개발했고 그걸 투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치료받고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에볼라가 증언해서 지금 최근에 몇 명이 죽었냐면 2,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성행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종말 때 죄의 바이러스는 번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황사현상이 있으니까 아가씨들이고 아줌마고 아저씨들이고 직장인들이 전철에서 내리고 직장에 갈 때 다 뭘 찾습니까? 마스크를 다 입더라고요. 마스크를 왜 합니까? 균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 때는 뭡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도처에 있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마스크를 쓰자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죄에 오염된 인간이 나의 죄를, 그 사상을, 생각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걸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 TM파구나 NK 이 물질들이 있어서 이 암 물질들을 완전히 암이 생기지 못하도록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 유용하게 우리 몸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 판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연병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연병 때문에 죽어버리고, 그 원인이 뭐냐? 모압 사람들의 미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